예, 이 12장 이 내용은 마치 무슨 판타지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용이 나오고 뭐 여자가 있는데 날개를 받아서 날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사탄의 나라,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또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하는 큰 그림은 변함이 없습니다.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온 땅을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 그 결론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단 말인가 하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 교회가 승리한다, 그 승리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이 땅에 왜 죄악이 있고 또 불의한 일이 있는가, 왜 김정은이는 그냥 두는가, 하나님이 다 이렇게 건드리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왜 안 좋은 것들이 있는가. 그런데 그것은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이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고 싸우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사탄은 대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기계들의 세상,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돌아가는, 우리가 해와 달과 별이 운행하는 것은 일종의 기계들이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운행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무생물이고, 생물은 이제 또 다르잖아요. 생물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를 만들어서 뭐 로켓이든지 비행기든지 어떻게 움직일까를 다 그 궤도를 측정해서 땅에서 쏘았는데 달까지 간다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비가 날개짓을 해서 어디로 날아가는가, 그래서 훨씬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학에서 있어서 나비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하는가, 그거는 왜? 그놈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은 저기 기계나 혹은 무슨 단순한 생물들보다 훨씬 고차원적으로 반응이 다릅니다. 그 마음에서 순간에도 수천 수만 가지 생각이 날 수 있고 선택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복잡하지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기하고 가장 오묘한 것이 그 인격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인격 가진 존재들은 하나님 인격을 가지셨고 인간 인격을 가졌고 천사들이 인격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 가운데 자기가 너무 아름답게 멋있게 능력 있게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내가 이렇게 능력 있고 아름답고 멋있고 한데 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굴복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아주 이해할 수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하나님 이거 뭐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뭐고 됐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문제는 이제 그런 자유의지는 가지는데 하나님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망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건데 그걸 모르죠. 애들이 자기가 무슨 물건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싶어 하는데 부모 볼 때는 위태한 거죠. 사탄이 이제 그래서 이 땅에 이런 무질서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불합리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적인 수준에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훨씬 더 고차원적인 영적인 수준에서 사람 만드셨고 천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뭐 하나님 이러시느냐고.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탄입니다. 사탄은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전쟁 상대를 잘 보시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미가엘은 우리가 영어로 마이클이죠. 마이클 잭슨 할 때 마이클, 미카엘, 미가엘 같은 겁니다. 하나님하고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사탄의 대적은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맞짱 뜬다 이럴 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천사장이 사탄과 그의 세력들을 다 꺾으시게 하십니다. 천사장이나 사탄이나 다 하나님 지은 천사하고 천사에서 타락했고 이렇기 때문에 비등비등한데, 여기 보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를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한 데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같은 천사였는데 타락한 천사들 중에서도 천사장이었고 루시퍼라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과 같이 그랬는데 어떻게 미가엘하고 싸워서 졌느냐.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자꾸 하나님 앞에 가서 깝죽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공의로운 것입니까? 욥에 대해서도 욥을 자꾸 복주는 게 욥이 믿음이 좋지 않느냐. 그러면 사탄은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믿음이 좋은 거지. 하나님 잘해주니까 믿음이 좋은 거지. 그래 잘해주는데 누가 하나님 안 섬기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모든 사탄의 참소를 일거에 무너뜨리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고 복을 주어도 사탄이 할 말이 없어요.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요. 돈 많은 부자들이 와서 명품 백화점 와서 백 하나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저까지 주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들어온 물건 다 주세요 해도 줘야 됩니다. 왜? 돈을 주니까. 그 돈의 힘이죠. 하나님의 힘은 뭡니까? 하나님의 힘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는 게 사탄이 기분이 나빠서 왜 죄는 저렇게 하느냐? 나는 벌 주면서 왜 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내 피로 내가 구원했다는 거죠. 그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사탄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상에서의 전쟁에 대해서 진 것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11절에 보시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같은 뜻입니다. 미가엘과 그 천사장들이 우리가 생각할 사탄하고 무슨 맞짱을 뜨고 무슨 물리적인 그런 거로 그런 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명분 싸움인데 사탄이 딱 말하니까 아담 하와는 범죄했잖아요. 참수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잘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그래서 우리가 저 앞쪽에 보면 12장 앞쪽에 보면은 사탄이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아이를 죽이려고. 이게 메시아잖아요. 왜 헤롯이 메시아가 태어나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고 물어볼 때 왜 그 애들 2살 아래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왜 애굽의 바로가 나일강에 유대인의 아이들 남자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 지금 그건 아주 잔혹한 것이지만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자기 아들이 이 땅에서 모든 죄를 감당하신 그 명분 싸움에서 사탄이 진 겁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못 대들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왜 죄인을 구원하시느냐든지 이렇게 그런 말 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미가엘과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사신 어린 양의 피와 그의 말씀에 그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사탄은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막 할 때 예수님께서 그냥 이 자식하고 뺨을 한 대 때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영적인 영적인 세계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승리할 때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사탄은 네 같은 놈이 예를 저한테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뭐 그런 식으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린 양의 피, 맞아. 나는 네 말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다. 원래 나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시고 나는 그분의 것이고 나는 그분의 날개 건 날에서 있고,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라. 못 건드리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결단코 빼앗기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마지막 나팔인데 전체적인 그 영적인 그 나라의 세계의 결과가 어떻게 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니까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깐죽거릴 수가 없어요.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저 놈들은 나쁜 놈들이고 뭐 어떻게 해도 맞지만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냐?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해서 범죄하게 하고 배교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렇게. 그러면 이제 배교하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하면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권세로 아니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이 무슨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것이죠. 그런데 흔들 수 없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영적인 전투의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어린 양의 피, 이 문제에 관해서 이미 예수님이 피를 다 흘렸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실수를 하거나 잘못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무슨 해도 모든 손해배상이 끝났다.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치렀다. 그러면 두 번 다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린 양께서 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의 명분을 잃고 우리를 흔들 수 없으니까 이제 땅에 와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늘 백성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나그네 된 인생 동안. 그죠? 그래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니 메시아를 낳은 교회. 그죠? 얼른 생각하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생각나는데, 그러나 그래서 교회를 표현합니다.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낳았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어머니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핍박이 있어요. 있는 동안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자꾸 우리를 흔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독수리 날개로 피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갑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고요한 그 곳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어도 새벽에 가서 주님 앞에 서서 광야에서 주님만 만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하고 그 힘을 얻는 법이 중요합니다. 한국에 오셔서 선교사로 의사 선교사로서 그 척추 카레스라는 그를 위해서 마산 국립결핵원 세우고 했었던 닥터 피터슨, 영국의 백만장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선교사로 안 가면 재산 다 미리 상속해 주겠다 하는데도 그 재산을 포기하고 6.25 끝나고 너무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한국에 와서 선교사, 그분이 사실은 그 보건진료소 그 제도를 만든 겁니다. 전국의 모든
병원이 없는 동네마다. 그죠? 그 지금 계명대학교 그 간호대학 학장했던 김정남 선생, 김정남 교수가 자기 그때 간호사로 같이 생겼다고 직접 증언하더라고요. 그분을 우리가 SFC 수양회에 80년 수양인가요? 그때 이제 선교사 파송할 때 파송식에 강사로 모셨는데 마치면서 우리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선교사로 가는 사람이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가 한 가지 있다면 무엇입니까? 딱 그러니 그분 대답이 한참 생각하시더니만은 하나님께 위로받는 훈련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위로받는 훈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선교제 가면 기가 막히는 일들 당하고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내가 이 사람 사랑해서 왔는데 배신당하고 막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식으로 막 애 많은 일을 당할 때, 애먼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 내가 진짜 목사님 사랑하고 위해주고 목사님 편 들어주는데 목사님 나를 몰라주고 오히려 오해하고 그럼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때문에 얼마나 속 상할 수 있습니까? 그때 견딜 수 있는 것이 뭐냐? 힘이 뭐냐? 광야로 가서 독수리의 두 날개로 광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보호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이죠. 그걸 건드릴 수 없어요. 사탄이 뒤에서 강물 같은 큰 강물을 토하는데 거기 가면 땅이 광야니까 땅이 그 물을 다 삼켜버려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리니 영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딱 붙들어야 돼요. 첫째, 어린 양의 피, 정언하는 말씀,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보호받고 양육받는 것. 그 세 가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게 있는 것, 그리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할 수 있는 것. 그러면 하늘에서 패배한 사탄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를 어떻게든지 흔들려고 할 수 있으면 흔들려고 하는데 흔들 수 없다. 그것이 7째 나팔에서의 결론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얼마나 속상하는 일, 원통한 일, 애매한 일 막 그런 많아도 여러분 그때 광야에서 주님 앞에서 위로받고 주님의 보호를 받고 말씀과 어린 양의 피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